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89편 1절부터 7절 찬양입니다. 주인자심과 주의 성실하심 내가 내 입으로 영원히 찬양해 나 말하리라 주의 인자와 성실을 주 여호와께서 영원히 세우시며 여호와의 성실 하늘 위에 대대로 주리 여호와가 견고히 세우시리 주 말씀하시길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맹세하였도다. 내가 내 자손을 견고히 세울지며 또 너의 보좌를 대대로 세우리니 온 하늘이 놀라 주 이름 찬양하며 주의 성실하심 다 찬양하오리라. 만군의 하나님 하늘에서 누가 능히 여호와와 비교하리이까.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오리까. 주의 성실하심 주를 둘러싸오니 바다의 흉흉함 주가 다스리시며 파도가 일 때도 잠잠케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6편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주 앞에 범죄한 것들 그리고 우리의 본질적인 본성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한 1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또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를 예배하기에 자격 없는 우리들의 모습들 다시 봅니다. 하나님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입술로 범죄하는 나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더러움과 추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주 은혜가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본성들 깨닫게 해주고 깨닫는데 그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사모하는 작은 기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120장 찬송 120장 시편 찬송 120장 시편 61편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부르짖음 들어주옵소서. 연약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날 인도하소서. 는 나의 피난처요 망대가 되시니 주 날개 및 그 장막에 내가 피하리라. 하나님은 나의 서원 다 들으셨으며 주 경외하는 자에게 기업 주셨도다. 왕의 날을 더하소서. 대대로 영원히 주의 인자와 진리로 저를 지키소서. 그리하면 주의 이름 항상 찬송하며 내가 매일 나의 서원 이행하리이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주 은혜로 인해서 또 주일을 맞아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한 주를 보낸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또 상처가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었을 것인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또 과거를 돌아보시는 또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눈물을 바꿔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오늘 다시 또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각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특별히 또 머리로 세우신 가장들 가운데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지혜를 부어 주셔서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시옵고 아내들 가운데도 하나님 지혜와 또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더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가정을 잘 세우고 잘 하나님을 잘 영화롭게 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고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나 어디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더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달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실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교회를 잘 세워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 앞에 순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기타를 잠깐 끌게요. 너무 중간에 추우시면 저 문을 닫아도 돼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 1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첫 번째 크리스마스 2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를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다니셨던 분은 이제 요 시즌이 사실 되게 바쁘죠. 초등학교 때나 뭐 유치원 때도 거의 막 주말에는 교회 가야 되고 교회 거의 하루 종일 살 때도 있고 매일 교회 가야 되는. 왜죠? 이제 발표회가 있잖아요. 이번 주잖아요. 사실 이번 주가 피크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이제 교사하고 이러실 때 말 안 듣는 애 막 해가지고 하고 막 사실 막 너무 많죠 그런 거. 이제 연말 발표회 서서 이제 하는 것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성극이잖아요. 성극도 아시죠? 좀 모범적인 어린애, 그리고 특히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거나 뭐 집사님 아들 딸, 권사님 아들 딸, 장로님 아들 딸들은 중요한 역할 많이 맡기잖아요. 마리아. 그러니까 얘는 안 빠지고 교회 올 것 같으니까 이제 맡기는 거잖아요. 다른 애는 올지 안 올지 안 되니까 마리아, 뭐 요셉. 좀 떨어진 애들은 동방 박사 하고 이제 또 너무 많은데 안 시킬 수 없으면 이제 뭐 말 시키기도 하고 말. 그 있잖아요. 마곡간의 말, 그죠. 나무 이런 역할도 하잖아요. 결국은. 하여튼 이런 거는 본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마리아 출신들 다 있으시죠? 마리아 해보셨습니까? 저 아기 안고 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진 않으셨군요. 아기 인형 이런 거 다 안아본 사람들은 좀 지루한 이야기예요.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또 싫었던 기억도 있을 거고 싫을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 크리스마스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설명하는 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서 일어난 일이 이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좀 먼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왜 설명해야 되냐면
오해가 좀 있어요. 이 본문에 대해서. 그래서 오해를 좀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해 중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 동방박사가 찾아오는 시점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예수님이 태어난 직후가 아니에요. 아기가 돼서 응애응애 울고 마구간에 있을 때 동방박사가 온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동방박사들은 마구간이 아니라 집으로 찾아가거든요. 물론 집에 마구간이 있긴 했었겠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리고 헤롯과의 대화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고 한 1, 2년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동방은 동방 박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페르시아나 뭐 바벨론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태어난 직후에 하루 만에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태어난 때를 자세히 묻잖아요. 그게 한 2년 정도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볼 그 마태복음 뒤에 본문에 보면 2살 이하로 다 죽여버리잖아요. 왜냐하면 2년 전에 태어났으니까 2살쯤 됐을 거라 생각하고 그 이하로 다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은 예수님이 이제 태어난 지 한 2년 된, 1살, 2살 정도 되셨을 때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연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서기와 그거 아시죠? 우리가 BC AD. BC는 Before Christ고 AD는 라틴어잖아요. 풀로 하면 이거예요. 아노 도미니 노스트리 레수 크리스티 AD.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잖아요. 그걸 시점으로 이제 1년, 2년 이렇게 해서 올해가 2021년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역사가 있거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이 죽는 게 BC 4년이에요. BC 4년이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4년 전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냐면 헤롯이 죽고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 태어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1년에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AD.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 서기 700년쯤에 밝혀져요. 근데 700년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이걸 그레고리 달력이잖아요. 그레고리역을 수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그대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난 해는 BC 4년에서 7년 요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점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점과 달라요. 누가복음은 태어난 직후의 그 모습이 있고 마태복음은 1, 2년 지난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누가복음의 이제 묘사를 좀 보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죠. 유대인들은 다 받았잖아요. 8일 만에. 그리고 출산한 마리아가, 유대인 여자들은 출산하면 부정해지잖아요.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33일을 기다려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딜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한 6주, 7주 정도는 예루살렘에 그 베들레헴에 머물러 계셨을 겁니다. 원래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거기 낳고. 그리고 이제 뭐 하죠? 33일 동안 외출도 못 하다가 그 다음에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대략 한 6주 정도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가셨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나사렛으로 갔다가 오늘 본문이 이제 사건이 펼쳐질 때 다시 오신 거죠. 아마 방문하거나 이렇게 친척을 만나러 왔거나 이렇게 잠시 온 걸로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정리하면 지금 시점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한 2년 정도 되는 시점인 거죠. 여전히 아기이긴 하겠죠. 그리고 또 오해 중에 하나가 동방박사는 3명이 아닙니다. 찬송가나 이런 걸 보고 동방박사가 3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을 보시면 누구도 3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본문에서는. 예물이 3개잖아요. 예물이 3개라고 해서 이제 3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 이제 1세기 가까운 교부들 있죠.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교부들의 그 문헌을 보면 12명에서 14명 정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3명은 아닙니다. 그리고 박사, 이것도 잘 아시겠지만 닥터가 아니에요. 박사라는 게 척척 박사 뭐 이런 박사가 아니고 또 PhD 석사 다음에 박사 학위를 딴 그 박사도 아니에요. 우리말로 하면 뭐죠? 박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 점성술사 같은 박사예요. 그 말이.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점쟁이, 점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도사 이런 느낌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의 시점이잖아요. 2000년 전에는 과학과 마술의 경계가 모호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별을 보고 합리적으로 이제 추측한 사람이 박사거든요. 점쟁이거든요. 점성술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과학적인 면도 있고 좀 마술적인 면도 있어요. 마술사 시몬도 그렇고. 그러니까 과학자와 점쟁이 그 정도 사이 어디 시점에 있는 사람으로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그냥 너무 점성술사처럼만 보진 않고, 그러니까 발언권도 되게 강했고,
좀 과학자의 느낌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사복음서에서 주된 빌런 중에 한 명이, 악당 중에 한 명이 헤롯이거든요. 근데 헤롯 집안들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다 달라요. 오늘 나오는 이제 헤롯이 거의 근원이 되는 헤롯입니다. 그래서 사실 원칙적으로 더 자세히 말하면 헤롯 대왕이라고 하면 돼요. 실제로 대왕으로 불리기도 했대요. 워낙 큰 일을 많이 해가지고. 세례 요한도 헤롯에게 죽잖아요. 그 헤롯은 이 헤롯이 아닙니다. 아들 뻘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후에 나오는 헤롯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의 아버지, 그러니까 손자나 아들뻘 되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 분봉왕 헤롯이라고 나오거든요. 똑같은 헤롯이 아닙니다. 헤롯 일가인 거죠. 그래서 헤롯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오늘 이제 헤롯 대왕이고,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을 다스리고 있죠. 거의 뭐 자료들이 이제 얘기하는,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건 이두메 사람이다.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고, 유대인의 왕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때는 어떤 때죠? 로마에게 지배를 받던 때잖아요. 속국으로 있을 때 로마인의 환심을 사서 유대인의 왕이 된 거죠. 유대인을 다스리는 자가 된 거죠. 이두메인.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거든요. 그 조선 말, 구한 말, 대한제국 그 시점, 일본이 강점하기 전 그 시점에서 난세의 영웅 같은 사람들, 영웅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기회를 잡아서. 그러니까 천민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부자가 된다거나 친일파가 돼서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의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은. 요 어려운 시기에 줄을 잘 탄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잘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로마인에게 정치를 잘해서 그들의 환심을 사서 유대인을 지배한 그런 사람인 거죠. 대왕이라고 불릴 만큼 업적도 많습니다. 건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 수 있는 신전도 만들어주고, 특히 또 유대인의 환심도 사야 되니까 성전도 만들어주고, 그 헤롯 대왕 때 만들어 놓은 게 지금도 남아있죠. 그 유명한 통곡의 벽 아시죠? 이게 헤롯 대왕이 만든 겁니다. 본인이 물론 직접 만들진 않았지만 헤롯 대왕의 명령으로 만든 건축물이 있죠. 아무튼 이런 소소한 오해를 풀고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헤롯은 대단한 악인이거든요. 이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섭리가 뭐죠?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게 섭리잖아요.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행위까지 다스리시는 겁니다.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되죠. 섭리는 신자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죠.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고, 심지어 악인들에게도, 악당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는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인 헤롯 대왕에게 임한 섭리를 볼 수 있고, 또 이방인이거든요. 이교도인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시는 섭리를 찾아볼 수 있고, 또 아기 예수님께 임한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롯 대왕을 좀 보겠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 당시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아까도 말했듯이 정치력도 있고 난세에 유대인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죠. 로마인들과도 관계를 잘 맺었고, 나름 유대인과도 잘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그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한 거죠. 이 사람들이 이런 걸 필요로 하겠다. 이게 있어야 되겠구나 해서 많은 신전도 짓고 성전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질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악한 일도 많이 했거든요. 자신이 하여튼 일생을 바쳐서 왕이 됐어요. 뭐 헤롯 이야기를 자세히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뭐 결혼도 되게 전략적으로 하거든요. 전략적으로 해서 막 이렇게 해서 또 그 결혼한 아내와 아들을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이제 왕의 자리를 노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내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들 둘을 죽여버려요. 나중에 한 명까지 더하면 한 3명을 거의 죽여버려요. 이유는 왕의 자리를 잃을까봐. 대단한 능력도 있고 힘도 있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질투도 있었고 시기도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졌지만 평화가 없었습니다. 만족이 없었던 거죠. 2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나요. 어느 날 평온한 궁전에, 절대 권력이 있는 궁전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헤롯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 헤롯의 평온을 깨는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헤롯이 흔들리죠. 왜냐하면 그는 왕의 자리를 위해서 아들도 죽이는 사람이고 와이프도 아내도 죽이는 사람인데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말이에요. 왜냐하면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지만 태어난 왕은 아니거든요. 스스로 전략을 짜고 막 간교도 부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스스로 오른 자리잖아요. 근데 태어난 왕은 뭐죠? 내추럴 본 킹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죠. 태어난 왕을 이길 수는 없죠. 왕족을. 그러니까 스스로 왕을 자리를 쟁취한 사람인데 왕이 태어났다는 말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가 평생 읽어온 거를 이제 잃어버리는 말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것은 헤롯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만 두려워했던 게 아니에요. 3절을 보면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모든 예루살렘이 소동한 건 아니겠지만 과장법이 좀 들어간 부분이죠. 많은 예루살렘이 흔들렸죠. 왜죠? 헤롯의 불안을 잘 알았으니까. 저 왕은 자기 와이프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인데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거 뭔 말이죠? 또 한 번 피바람이 불겠구나. 이걸 또 생각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 헤롯에게 기대서 살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득권층도. 그럼 헤롯이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자기들도 죽는 거죠. 새로운 왕이 태어나면 새로운 왕이 하면 그 전에 권력들은 다 죽여버리잖아요. 적잖은 두려움을 줬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헤롯이 어떻게 하죠? 4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헤롯이 들을 때는 어떻게 들었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들었는데 헤롯이 물을 때는 그리스도가 어딨냐 이렇게 그리스도란 단어를 써요. 이 말은 뭐죠?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뭐죠? 유대인의 큰 사상이잖아요. 메시아 사상. 언젠가 메시아가 온다. 이 사상을 알고 있었죠. 물론 성경을 자세히 알고 있진 않았어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왜죠? 불안함 때문에. 메시아가 태어나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무리가 생기면 자기의 자리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고 불안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은밀히 일을 진행합니다. 본문에서는 동방박사를 가만히 불렀다 이렇게 말해요. 가만히는 조용하게 은밀하게 불렀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자기의 계략을 펼칩니다. 이때까지 자기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계략을 펼치죠. 어떻게 얘기하죠? 첫 번째, 굉장히 지능적이에요.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그러니까 별이 나타난 때가 뭐죠? 어떤 때인 거죠? 그리스도가 태어난 해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보면.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소를 말해주거든요. 구약의 미가서와 사무엘하를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이다. 그래서 그걸 알려줘요. 베들레헴이다. 그리고 거기를 가봐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헤롯은 그리스도의 나이를 알게 됐습니다. 2년 정도 됐고.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출발한 지 한 2년 정도 된 거겠죠. 그리고 어느 지역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한번 피바람이 불 것 같은 권력 전쟁에서 상당히 유리한 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된 거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고 전략적인 사람이에요. 그의 생각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리스도 사상을 알았다고요. 언젠가 이들에게 왕이 올 거다. 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머리로, 능력으로, 계략으로 좌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물론 대놓고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과 그의 모든 태도는 그런 거죠. 이 부분을 사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헤롯 대왕은, 저와 여러분 안에도 헤롯 대왕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도 그래요. 어떻죠? 어떤 때 그렇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막 구하면,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 뜻이 이루어질 거야. 사실 그 뿌리는 뭐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도 좌절시킬 수 있다는 사실 출발점이거든요. 굴복시킬 수 있다는 출발점인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마음과 싸우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과 싸우셔야 됩니다. 뭐든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다는 생각과 싸우셔야 됩니다. 물론 뭐 열심히 살지 마라, 뭐 대충 살아라, 수동적으로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생각과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싸우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헤롯과 싸우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돼요. 헤롯은 지금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기를 선택한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싸우는 법을 택한 거죠. 그의 인생 경험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별거 아닌 존재였으니까. 자기는 유대인의 왕도 됐잖아요. 유대인이 아닌데도, 다윗의 자손이 아닌데도. 그랬으니까 이번도 이렇게 이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자기 뜻을 방해하지 못했으니까, 막지 못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한 거죠. 이런 삶의 태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 마음대로 교회가 갔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제 마음대로 움직였으면 좋은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과 싸워야죠. 그건 제 마음일 뿐인 거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는 아닌가. 이 마음과 싸워야 하나님과 안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봅시다. 동방박사들을 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온 동방박사는 되게 순수하고 순진해요. 너무 바보 같아 보여요. 마치 이제 보이스피싱에 너무 쉽게 걸리는 어르신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들이 온 순수한 의도를 보세요. 궁전으로 찾아오잖아요. 궁궐로. 왜죠? 유대인의 왕이니까 당연히 궁전에서 태어났겠죠. 왕의 아들이겠지라고 순수하게 생각한 거죠. 뭐 그걸 거기까지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헤롯의 계략을 파악하지 못하죠. 헤롯이 나쁜 사람인지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은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못 알아보는 거죠. 사실 이건 불가능하죠. 처음 본 사람인데 어떻게 다 꿰뚫고 다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기꾼을 이긴다는 것은 어려워요. 사기치겠다고 작정한 사람을 이기는 건 어렵죠. 우리가 동방박사 같을 때가 있는 거죠. 나쁜 헤롯을 만나서 이용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동방박사를 보시면 좀 되게 답답해요. 그들은 지금 뭘 따라온 거죠? 별을 따라왔어요. 별을 따라오는 게 되게 낭만적으로 보이고 성극에서 묘사해서 되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생각해보세요. 지금 한 2년 전이에요. 2년 전에 출발한 거예요. 별 보고. 2년 동안 별만 보고 따라왔죠. 근데 별은 언제 뜨죠? 밤에만 뜨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기다려야 돼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는 거죠. 한 명은 물론 교대로 해도 밤에 별을 계속 관찰해야 되고 또 낮에도 이동했겠죠. 그리고 중동이잖아요. 중동의 밤은 엄청나게 춥잖아요. 사막이래도. 생명의 위협도 있고 그리고 2년 동안 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죽을 수 있고 강도도 만날 수 있고 나중에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엄청나게 고생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엄청 고생했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괴롭게 한 이유가 뭐죠? 딱 하나. 별 보러 가는.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이런 노래 생각이 나는데 그 노래에 따라서 2년 동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 생각해보세요.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누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2년 동안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북한을 지나서 소련 정도 간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되게 순진하죠. 어리숙고 바보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약지 못했나? 이게 앞뒤를 왜 모르지? 막 이런 사람. 그런데 이 어리숙하고 바보 같고 순진하고 걱정되는 저 세상살이 잘 할 수 있겠나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헤롯과 굉장히 대비되는 지점이에요. 똑똑하지도 않았고 전략적이지도 않았고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완전히 다 누립니다. 하나님의 계시 중에 초자연 계시와 자연적 계시가 있거든요. 초자연 쉬워 쉽게 생각하면 초자연은 뭐죠? 자연을 뛰어넘는 거. 해가 갑자기 멈춘다거나 이건 초자연이죠. 해가 뜨고 지는 걸 누리는 건 그냥 자연적인 일이잖아요. 기적은 아니잖아요. 이 초자연적 계시와 자연적 계시를 이 사람들은 다 누려요. 일단 별이 뜨는 건 자연적인 거죠. 밤 되면 별이 뜨는 거죠. 근데 이 별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별에 그게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쓰여 있는 것도 아니고 자세히 보면 뭐 토끼가 방아 찍는 걸 보이는 뭐 그런 완환경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건 자연을 뛰어넘는 계시가 있었던 거죠. 꿈이든 뭐 기적이든 천사가 왔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이게 유대인의 왕이란 걸 알았죠. 왜 사실 유대인의 왕은 자기들과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들 나라의 왕도 아니잖아요. 유대인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자연을 뛰어넘는 계시를 만난 거죠. 초자연적 계시. 하나님이 꼭 집어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란 걸 알았고 그것에 감격해서 아무 상관없는데도 몇 년을 허비해서 몇 년을 써서 경배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들은 이것에 압도당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2년 정도를 아무것도 안 하고 인생을 버려두고 뭔가에 집중한다는 걸 엄청나게 압도된 경험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아이돌이 될 거야. 어떤 아이돌에게 압도당해서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2년 동안 막 춤추고 연습하고 막 아르바이트하고 막 이렇게 보낼 수 있잖아요. 어떨 때죠? 압도당했을 때. 내 인생을 저기다 걸어야 되겠다. 이럴 때죠.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압도당한 거죠. 뭐에? 하나님의 계시에. 초자연적 계시. 그리고 자연적 계시. 그리고 마지막 별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별은 어떻게 되죠? 헤롯을 만난 다음에 또 별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집을 가리켜요. 여러분 별이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높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한 집을 가리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9절에 보면 별이 앞서 인도했대요. 약간 이거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드론 같은 게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뭐죠? 초자연적 계시입니다. 별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없잖아요. 과학적으로,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을 넘어서는 특별한 빛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별이야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또 이제 과학적 연구가 있기도 해요. 별이다, 아니면 별자리다, 아니면 뭐 해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해성도 계속 가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특별한 초자연적인 계시가 있었던 거죠. 이들은 아무 정보도 없어요. 별에 의해서 갔던 사람. 또 이들과 또 대비되는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이 있었고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묻자마자 구약의 미가 5장 2절과 사무엘하 5장 2절을 인용해서 섞어서 오늘 본문을 말하거든요. 동방박사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았어요.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 초대받지는 못했죠. 이들은 별이 필요 없던 사람이죠. 별이 없어도 알 수 있는 사람이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데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3절에 나왔던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에 이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헤롯과 가까웠던 사람도 추측할 수 있겠죠. 이 말씀에 포함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고 걱정됐을 겁니다. 헤롯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또다시 피바람이 불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죠. 근데 우리의 순진한 동방박사들은 본문에서 가장 승자가 돼요.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감격을 누립니다. 이들의 여정이 끝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2년간의 그 고된 여정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크게라는 단어도 엄청난 강조법이고 기뻐하고 기뻐하다도 두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엄청난 큰 기쁨을 표현해줘요. 2년 동안 별을 보고 따라왔지만 오늘만큼 기쁜 날이 없었던 거죠. 너무나 기쁜 거죠. 근데 어떤 상황이죠? 이들은 여전히 지금 헤롯에게 속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그리고 미천해요. 잘 몰라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건 알지 그리스도라는 용어도 몰라요. 근데 누구보다 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된 여정이 끝내 보상받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2년 동안 오면서 힘든 날이 없었겠습니까? 밤을 새야 됐고 밤을 또 기다려야 됐고 또 별은 희미하잖아요. 잘못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의심과 회의가 많이 들었겠습니까? 진짜 이게 맞나? 우리가 제대로 가는 건 맞나? 그런 의심과 회의가 있고 어려운 삶이 이제 보상받기 시작한 거죠. 별이 멈추는 거죠. 정확한 지점에. 이게 엄청난 기쁨입니다. 심리학에도 이런 게 있는데 two theory가 있어요. two other theory 뭐 이렇게 말하는 이중 뭐 이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론이거든요. 어떤 거냐면 사람이 이제 그 한국말로 하면 이거예요. 동기 위생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기 위생 이론 이런 게 뭐냐면 사람이 언제 만족하고 언제 불만족하는가 이 두 가지를 나누는데 이 이론의 특징은 이거예요. 만족의 반대가 불만족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동기가 부여되는 게 만족이에요. 그리고 위생이 되지 않는 게 불만족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위생이 뭐냐면 위생 말 그대로 위생이에요. 손 씻는 거. 손 씻으면 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죠. 그렇다고 해서 건강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손 씻으면 불만이 좀 사라집니다. 불만족이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만족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족과 불만족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두 가지. 돈이 그래요. 실제로 일할 때 직장에서 월급을 작게 받으면 불만족이 생겨요. 근데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일에 만족이 생기진 않아요. 왜냐면 월급을 많이 받아도 그만두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의 만족은 어떻게 생기는가? 자기가 이 일을 함으로 점점 더 나아지고 진취적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할 때 동기가 부여된대요. 그래서 이건 다른 요소라고 말하는 거죠. 뭐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동방 박사와 헤롯을 보면 헤롯은 그냥 위생 동기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만족이 없었던 겁니다. 권력을 차지했고 정점에 서서 보세요. 다음 주에 보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학살할 수 있는 정도의 권력이 있어요. 대단한 권력이죠. 히틀러 같은 사람인 거죠.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불안함에 살았어요. 왜죠? 위생 동기로만 살았으니까. 근데 동방 박사를 보세요. 이들은 위생으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의 인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목표를 향해 갔던 거죠. 삶의 불만족은 있었죠. 그러나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온 거죠. 헤롯은 되게 주체적으로 살았어요. 자기의 능력과 경험을 잘 사용했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도 있었고, 그러나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냥 위생 동기에 살았던 거죠. 여러분이 일할 때도 그래요. 월급이 오른다. 이게 인생의 목표가 돼서 직장의 목표가 된다면 위생 동기로만 사는 겁니다. 어느 지점에서 현타가 올 겁니다. 현실 자각 타임. 이거 맞나? 이 정도 내가 이거 하자고 이렇게 하는가? 불만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돈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더 높은 동기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모두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겐 돈이 동기가 되기도 해요. 만족 동기가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의 돈이 위생 동기가 되기도 하죠. 그리스도인에게 돈은 위생 동기일 뿐입니다. 절대 만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동기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을 추구하며 살 때 내가 더 성장하고 나아지고 내 주변이 변하고 내가 변하고 내 속한 모든 공동체가 변하는 순간 우리는 기쁨을 얻습니다. 동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들이 기뻐했잖아요. 언제 기뻐했죠? 별을 보고. 아직 그리스도를 보기 전이에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죠. 보세요. 이들은 지금 궁전, 화려한 궁전에서 자꾸 초라한 집으로 갔어요. 집을 열자 누가 있었죠? 마리아. 이때 마리아가 20대 초반이거든요. 20대 초반에 우리 교회 이제 지선이보다 더 어린, 지선 자매보다 더 어린 자매가 아기 안고 있는 거죠. 또 아기는 2살 정도밖에, 많아야 2살이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있었겠죠. 그걸 보면서도 그러니까 미숙해 보이는 젊은 엄마와 그냥 갓난아기, 울어제끼는 갓난아기를 보면서 대단한 왕자님도 아니에요. 화려한 궁전도 아니고 그냥 작은 집이죠. 그러니까 실망스러운 모습일 거예요. 2년을 이거 보러 온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실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자신이 가장 아끼던 보배, 2년 동안 가져왔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기쁘게 경배해요. 여러분, 경배는 쉽지 않아요. 기쁨이 있어야 경배하는 거잖아요. 기쁨이 없는데 이렇게 여러분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배하게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동기를 잘 점검하십시오. 인생에 현타가 올 때, 현실 자각 타임이 올 때 초자연적 계시와 자연적 계시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때론 기적도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자연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를 잘 누리는 사람은 초라한 현실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마주한 현실은 초라한 현실이었어요. 대단한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죠? 계시가 보이는 현상을 압도합니다. 초라한 현실도 이기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순간이 우리에게 오기를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초라한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최고의 복음인 그리스도는 화려한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저게 그리스도일 거라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온 거죠.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작고 연약한 모습. 하지만 세상 모두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초라하고 낙심되는 현실 속에서 이것을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은혜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죠. 동방박사들의 여정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계시해 주셨죠. 특이한 별을 통해서, 다른 별과는 다른 방향성을 통해서, 움직이는 별을 통해서, 그리고 또 자연적으로도 계시해 주셨죠. 자연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헤롯도 들어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입도 포함돼요. 헤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또 동방박사를 이용하려던 사람이에요. 보이스피싱 하던 사람이에요. 악인이에요. 나를 등쳐먹으려고 하는, 마치 월급 떼먹는 사장님 같은, 나를 혹사시키는 직장 상사 같은 사람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사용하셔서 동방박사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이게 뭐죠? 이게 자연적 계시라고요. 그리고 초라한 여인을 만나죠. 한 아기를 만나죠. 그래서 동방박사의 여정을 끝내주세요. 인생의 끝을 그 목표의 끝을, 인연의 고된 끝을 맺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자연적 계시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초라한 일들도 포함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어요. 사실 초자연적 계시는 받아들이기 쉬워요. 오늘 당장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김우석 목사에게 100만 원씩 줘라 이러면 다 저한테 입금할 거 아니에요. 대단한 강심장이 있지 않는 이상. 죄송합니다. 이거 약간 무슨 교주 같은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초자연적 계시, 누가 봐도 이건 기적이야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을 따르기 또 쉬워요. 놀랍고 상식을 벗어나는. 하지만 자연적 계시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 자연적 계시 안에 누가 들어가죠?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히는 악인이요. 이런 사람도 자연적 계시 안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의 방해꾼을 향해서 저주만 쏟아내지 마십시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죠. 이해되지 않을 수 있고, 너무 싫을 수 있고, 괴로운 사람이 상종도 하기 싫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다고요. 이런 초라한 현상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분노만 하지 마시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동방박사의 길을 가는 거죠. 너무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시는 이 악한 현실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기 예수님을 봅시다. 아기 예수님 짧게 한번 볼게요. 아기 예수님 어때요?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베들레헴에 다시 오신 거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실제 자란 곳은 나사렛이었고, 별이 동방박사를 인도하는 그 시점에 맞춰 아기 예수는 베들레헴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들을 딱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때론 늦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할 거. 예수는 이 땅에서 가장 무해한 존재거든요. 이 본문 안에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오히려 어떤 존재죠? 지난주에 살펴봤던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는 헤롯과 같이 아둥바둥해서 자리를 차지하지 않아도 되는 태어난 왕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의 왕이 경쟁에서 승리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 가장 무해한 존재였죠. 그런데 그는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제 헤롯에게 쫓기게 되었어요. 헤롯에게 살해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2살이 채 안 된 아기인데 살해 위협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이고 귀한 존재이고 무해한 존재에게도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살해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메시아라고 해서 만사 형통한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삶에 불행이 너무 가까이 있잖아요. 불행한 일을 일어나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아픔이 우리 곁에 찾아와요. 이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를 저주하기도 해요.
뭐 그런 표현도 가끔 쓰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 안 다니시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생을 하는지 몰라. 막 이렇게 말할 때 자기를 자꾸 저주하는 거죠. 자기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 내가 잘못됐어요. 그렇다. 여러분 이건 결국은 헤롯처럼 사는 겁니다. 자기가 모든 원인의 주체가 되는, 모든 현상의 주체가 되는. 헤롯이 잘 풀리면 왕이 될 수 있지만 안 풀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저주하게 되는. 자기의 태어난 것. 내가 잘못 태어나서 이런 일을 겪는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 만들어져서 이런 일을 겪는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도 살해 위협 속에 살아갔다고요. 다음 주에 볼 내용 중에서는 대학살 가운데 예수도 살아가셨다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상관없이, 내가 악함과 죄가 많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못된 존재여서, 저주받은 존재여서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존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닌 것처럼 악한 존재에게 악한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존재에게도 악한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의 존재를 걸지 마십시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내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이러면 자기를 자꾸 괴롭히거든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노력을 더 못해서, 내가 잘못 태어나서 이런 거 아닌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수를 보십시오. 예수가 2살 동안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살해 위협을 받는다고요. 이런 존재도.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저주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존재예요. 가장 큰 사랑을 입은 존재라고요. 심지어 예수도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에게야 왜 안 좋은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것에 우리의 존재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리스도를 지켜주세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헤롯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나이를 알았어요. 2살, 2년 됐다. 그리고 사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끝끝내 보호해 주시죠. 살려주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지켜주실 겁니다. 악한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의 존재를 파괴하거나 너 죽어봐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보존하고 다스립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또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둘러싼 악한 존재들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악인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겸손하십시오. 함부로 그들을 판단하지 마시고 함부로 나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이에게 헤롯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저주를 삼가하십시오. 내가 저주받을 수도 있는 거죠. 악인을 그냥 제거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헤롯과 같이 사는 거죠. 자신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사는 삶에 결국은 가족도 죽여버려요. 때론 하나님의 악인도 적절하게 사용하십니다. 악한 상황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들의 존재를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괜찮다 이런 게 그들은 결국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거고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헤롯은 비참하게 죽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어요. 그러니 그들의 결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눈물 흘리게 한 만큼 괴로웠게 한 만큼.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 박사처럼 살아가십시오. 할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별을 따라가는 삶이 때로는 무기력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는데 너무 수동적인 삶같이 보여요. 하지만 본문에서 가장 적극적인 삶을 산 사람이 동방박사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을 누린 사람이 동방박사예요. 이들은 나라를 넘어다녔어요. 온갖 모험의 삶을 살았어요. 악인도 만나고 마지막에는 유대인의 왕을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유대인들도 못 만난, 서기관 대제사장도 못 만난 그들을 만난 거죠.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될 겁니다. 크나큰 불행 가운데 더 큰 계시를 바라보십시오. 상황을 압도할 수 있는 계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계시가 더 커지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에 더 밝은 계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모든 성경은 나를 가리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가 우리 삶에서 더 중요한 존재가 되고 예수가 우리 삶에서 더 큰 존재가 돼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우리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라한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쁨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게 우리의 동기가 돼야 됩니다. 이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우리 지난주에 좀 어려웠던 사슴이 시냇물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헌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 달간 힘겹게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깃들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주께 드린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들 또 하나님의 방향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공부하고 또 잘 감시하고 고민하여서 좋은 방향으로 이 물질들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교회를 세우는데 이 물질이 잘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힘겹게 일한 지체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더 높은 동기가 우리에게 부여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돈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기쁨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